79장,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낙엽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선 낙추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7장을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 이제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라. 당연히 이제 바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왜 자다가 공창 두드리긴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시키신 대로 하는 거죠. 9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됐죠.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현인들과 또 마술사들, 요술사라고도 하고 마술사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걸 이제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요술사들도 그렇게 또 제언을 하죠.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은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신 거고 지금 요술사들이 한 것은 뭐냐면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니까 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다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야 그거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 뱀이 됐다고 해서 뭐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입장에서 뭐 지팡이 뱀 됐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 네 곳 정도로 우리가 보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요, 황하 문명도 있고, 인더스 문명도 있고, 지금 이곳에 있는 이집트 문명도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 네 문명 모두 다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중심에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또 유프라테스 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황하 문명도 역시 황하라는 강이 있죠.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인도 지역에 있는 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곳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집트에도 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물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을 직접적으로 물 마시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을 뭐 가축을 키울 때도 그렇고 또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이 물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집트 문명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은 사실 비가 오면 이렇게 범람을 자주 했던 강이거든요. 사실 범람을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홍수가 나는 건데 홍수가 나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범람했을 때, 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이 그냥 단순히 이제 물이 범람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땅들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하구에 흙들이 비옥한 흙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삼각주라고 그래요. 이게 하구에 있는 삼각주.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문명이 싹 트고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쿠아포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쿠아포닉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키우면 물을 이제 좀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이제 환수라고 하는데 물을 자꾸 환수를 시켜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설을 하면 그게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 물을 오염시킨다는 뜻이 뭐냐면 원래 물에는 이제 미생물들이 원래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막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분해가 되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물고기들의 배설물이 인이나 질소와 같은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인이나 질소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물을 오염시켜요. 물을 오염시켜요. 그런데 이 인이나 질소가 사실 식물에게는 굉장한 영양분입니다. 그렇죠? 비료를 주기도 하잖아요. 질소 비료도 주고 인 비료도 주고.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물 위에 식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들은 그 인이나 질소를 빨아들여서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다시 또 그 물은 인이나 질소가 제거가 되니까 어떤 물이 돼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물고기와 또 식물을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쿠아포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또 들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의 범람은 그 나일강 강물 안에 있는 인이나 질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땅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은 당연히 맑아지고 또 반면에 또 그 땅들은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의 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변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일강의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강물의 색깔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진짜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기가 죽고 물고기들도 죽고 강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렇게 22절을 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자기 요술로 물을 이제 좀 빨갛게 변화시킨 거죠. 그걸 보고 또 어떻게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바로의 악함이 드러나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요술사들이 한 거는 눈속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물이 피로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진짜 요술사들이 한 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든 지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변했다고요. 그런데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술사들의 눈속임이 아니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바로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죠. 이렇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죠. 먹는 물을 제공해 줘야 했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물고기도 제공해 줬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이 피로 변했고 그래서 물은커녕 물고기도 다 죽었고 이 피로 변한 강물은 이걸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망한 거예요. 지금 망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개구리 떼 재앙을 주시거든요.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나일강이 지금 풍요로움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생명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해요. 이 개구리 떼가 올라오니까 결국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떼가 다 죽게 되죠. 근데 다시 그 개구리떼가 다 죽으니까 다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게 큰 재앙이 닥쳤고 그들에게 풍요를 제공하던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또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애굽 백성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었던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자기에게 풍요를 안겨줄 것 같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를 굉장히 의지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니까요, 그렇죠? 신처럼 대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백성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자신 때문에. 바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는 그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로처럼 또 그리고 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애굽의 요술사들과 같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이 풍부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어쩌면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고 결국 그것을 의지하면 패망밖에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지했고 정말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과 또 그 즐거움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풍요로움과 불속에서 안락함에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께만 우리